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50조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용우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우리가 늘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이제 은혜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에 늘 감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삶에는 늘 불만족이 있죠.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늘 불만, 불평을 하죠. 지난 화요일에 그 곤지암에 있는 그 소망 수양관에서 열린 전국 여전도회 수양회에 참석한 우리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좀 방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 50여 분 그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참 많이 은혜들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갔다가 화장실에를 갔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데일 카네기라는 미국 작가가 한 말인데요. 신발이 없다. 남들은 다 신발 신고 있는데 난 신발이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불평도 하겠죠. 왜 나는 이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신발도 없나. 그런데 발이 없는 사람을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신발은 없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구나.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이미 기업을 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따로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얻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이 중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1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므온, 그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또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읽어보죠.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자, 이 말씀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한 부분을 그들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 번 보신 지도인데요. 지도에서 보시듯이 맨 아래쪽에 유다 지파 이 땅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갈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시므온 지파의 이제 기업입니다. 유다 지파 가운데서 한 부분을 차지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좀 가만 음미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어서 불쌍하게 되자 땅이 넉넉했던 유다 지파가 얘다 이 땅 너희 가져라 그러면서 좀 적선하듯 내어준 듯한 이제 그런 기분이 좀 들어요. 사실 뭐 그런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한 부분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얻게 된 것은 창세기 49장 7절에 언급된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의 예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예언의 저주처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안에서 17개의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각 성읍들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게다가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시므온 지파만 쏙 빠져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시므온 지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난 시므온은 급하고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의 누이 디나가 세겜 족장인 하모리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을 때 그는 형제인 레위와 함께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세겜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이런 제안을 하죠. 만일 너희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 여동생 디나를 네 아내로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족속과 너희 족속이 서로 통혼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 제안을 받고 이 세겜 족속이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레위와 시므온은 야곱의 노여움을 사게 됐고,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저주 예언이 땅 분배 과정을 통해서 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세겜 족속에게 그렇게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은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유독 시므온에게만 그런 저주가 임한 것일까요? 사실 창세기 49장 7절에 좀 전에 본 그 저주 예언은 시므온과 레위 지파 두 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들 두 지파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리고 말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출애굽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산 아래서 이 아론이 백성들의 위협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그 금송아지를 깨고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에게 말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여기서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동족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그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 나선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분명히 자기 동족들을 처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데, 그러나 그날 레위 지파는 입술을 꽉 깨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동족들을 칼로 쳐서 3,000명을 죽였어요. 그 결과 모세로부터 이런 칭찬의 말을 듣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기의 형제, 자기 동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그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여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요, 나중에 모세는
죽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물론 이 레위 지파는요, 시몬 지파처럼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비록 기업이 없고 그들은 12지파 속에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12지파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면서 기업을 따로 받지 못한 것은 비록 야곱이 예언한 그 저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레위 지파의 흩어짐은 시몬 지파의 흩어짐과는 전혀 다른 소명과 사명에 따른 아주 명예로운 흩어짐이었습니다. 각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 다른 12지파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잡이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명을 받고 흩어져서 살게 된 것이었거든요. 반면에 이 시몬 지파는 레위 지파와는 그 행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소위 바알볼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을 때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면서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성적 타락과 배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연병을 보내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죽는 큰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냐면 시몬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모세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버젓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다가 분노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자였어요. 이것을 볼 때 이 시몬 지파는 그 지도자인 이 시므리부터 그렇게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지도자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이 다 줄줄이 자기 지파 지도자를 보고 따라간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 초기에는 59,300명의 그 군세를 자랑하던 시몬 지파가 이 사건 이후에 군사가 22,200명으로 확 줄고 맙니다. 아주 가장 미약한 지파로 전락하고 만 거죠. 이 시몬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의 영토 내에 있는 17개의 성읍들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기업으로 받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신들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들의 땅은 다시 유다 지파의 영토로 흡수되고요. 이 시몬 지파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그 땅으로 이주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삽니다. 그로 인해서 훗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그때 원래 유다 지파보다도 더 남쪽에 거주하고 있던 이 시몬 사람들은 모두 이제 그 북왕국에 속합니다. 그리고 남쪽 왕국에는 유다와 베냐민만이 속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하게 되죠. 결국 시몬 지파는 그렇게 흩어져 살다가 나중에는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레위 지파와는 달리 그들의 흩어짐은 아주 초라한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흩어짐이었죠. 자, 이것이 이 시므온 지파의 이제 미래의 운명인데요. 그러한 아주 참비참한 미래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 지파가 보인 모습에서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보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에 들어가 그 가운데 일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불평 없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모두 번듯하게 자신들의 기업을 얻었는데 어째서 우리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의 빌부터 더부살이를 해야 합니까? 어째서 우리 지파만 이렇게 차별합니까? 그러면서 항의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자기 지파가 저질렀던 그 엄청난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하기에 이런 죄인인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나?
그저 우리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몬 지파는 자신들이 유다 지파의 땅 한쪽에 빌붙어 붙어 사는 그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생각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형편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미얀마 단기 선교 보고를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몹시 좀 흥미로웠던 것은요, 미얀마 아이들이 우리 단기 선교 팀원들에게 막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대원들도 사인 요청을 받고는 아주 굉장히 당황했다고 그래요. 아니, 왜 나한테 사인을 해달라는 거지? 내가 뭐라고? 예? 아마 전부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단기 선교 대원들 15분 여기 있을 때 누가 뭐 가서 사인해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막 달려들면서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비록 며칠 안 되었지만 저 멀리 한국에서 와서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 아이인 자기들을 그렇게 같이 놀아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대원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니 우리 대원들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원들이 손으로 끄적거려서 써주는 그 사인조차도 너무나 귀중한 거죠. 너무나 이해가 돼요. 우리가 뭐라고 저들이 저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나. 그 사랑을 받고 보니 그냥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형편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형편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렇게 볼 것은 유다 지파의 형제애입니다. 시몬 지파가 기업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또 하나 이겁니다. 유다 지파의 형제애. 사실 유다 지파는요, 자신들의 인구에 비해서 훨씬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그것도 17개의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을 다 떼서 이 시몬 지파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은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옛날은 지금보다 더 했죠. 지금은 뭐 부동산 말고도 다른 재산들이 많지만 그때는 땅이 전부 아니겠어요? 게다가 한번 줘버리면 나중에 다시 물러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얼마든지 뭐 핑계를 대면서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지파가 아이를 많이 낳게 되면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차지한 땅도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야. 그때를 생각해야지. 뭐 그러면서 얼마든지 핑계대고 거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유다 지파는 먼저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체 내의 연약한 지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평화와 연약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몫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유다 지파의 모습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형제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거듭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을 받고 이들의 가슴만 뜨거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영혼만 뜨거워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삶의 모습까지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이제까지 내 것, 네 것을 철저히 따지면서 자신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것을 없는 사람에게 기꺼이 쓰라고 나눠주는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꼭 움켜쥐고 살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눠주도록 하는 능력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것을 꺼리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내어주고 음식까지도 손수 준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수고와 섬김을 마다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사도들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문둥병자, 안진뱅이 환자 이런 사람들을 다 일으키는 그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바로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그런 모습은 이 인간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이 보통 인간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 아니 불가능한 모습인데 자신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놀라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저들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꿈꾸며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형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에 큰 부자는 없지만 어려운 형제자매가 생기면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힘껏 돕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꿈에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꿈을 함께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박노해 시인의 시 가운데 꿈을 함께 나눈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25년 동안 잔학계나 사랑 하나 운동 하나에만 눈 맞추고 살아온 내가 딱 하나 몸으로 깨쳐온 진리가 있다면 꿈을 혼자서 꾸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꿈을 모두 함께 나누어 꾸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머리나 입으로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몸으로 자기 몫의 고통을 품어나가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꿈을 젊어서 한때 반짝 꾸고 말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생을 두고 끝까지 꾸어나간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함께 형제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펼쳐나가기 위해서 몸으로 우리 몫의 고통을 품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알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한 가지 더 이제 본문에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마지막까지 무익한 종의 종의 마음을 잃지 않은 여호수아입니다. 13장부터 이어져 온 땅 분배 이야기는 19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요. 그렇게 모든 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땅 분배 이야기를 종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땅 분배의 시작을 알렸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여호수아로 끝이 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12 정탐꾼으로 활약했을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귀한 본보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자신의 기업에 대한 이 여호수아의 그 마음과 그 자세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우리 49절과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기업에 대한 여호수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은 최후에 고려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몫은 최후에 고려했어요. 자기 이익은 맨 나중에 생각한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 지도자요, 존경받는 최고 어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보다 연장자는 없어요. 갈렙과 더불어서 여호수아가 가장 연장자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완수한 국가적 영웅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맨 처음에 기업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사회의 현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가 맨 처음이 아닌 맨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굉장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먼저 자기 몫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이 가장 나중에 자신의 땅을 가집니다. 백성들이 먼저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야 자신의 땅을 요구한 거죠. 앞서 1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자기와 같은 지파인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평하잖아요. 우리에게 분배된 땅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 분배할 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자기 지파라고 해서 더 특혜를 주지 않은 거예요. 아니, 특혜를 주기는커녕 더욱 빡빡하게 대한 거죠. 오늘날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 일가, 친척까지도 조금이라도 더 특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은 너무나도 생경하기만 합니다.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듯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지도자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둘째, 이 여호수아가 보인 특징은 여호수아는 남들이 꺼려하는 산지를 요구했어요. 남들이 꺼려하는 산지를 요구했어요. 그가 요구한 땅도 갈렙이 요구한 것처럼 산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연장자인 자신의 지위,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까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한 백성을 이끌면서 행한 공로, 그것을 내세우면서 비옥하고 평평한 좋은 땅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의 산지 딥나세라를 요구했어요. 자, 그런데 50절에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요구하고 거기에 그 성읍을 건설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rebuilt, 다시 건설했다 라는 뜻입니다. 즉 파괴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파괴되고 무너진 곳에 새 건물을 세우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전자가 훨씬 더 쉬워요. 파괴되고 무너진 곳은 그 건물 잔해를 먼저 다 치워야 됩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청소해야 돼요. 그러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몇 배는 더 힘이 들고 더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구한 딥나세라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파괴되고 무너져서 아무도 눈길도 주지 않는 곳,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 몇 배의 수고와 땀이 더 요구되는 곳,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 여호수아는 그런 곳을 요구한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기업을 받고 나면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땅 다 양보하고 자신은 남이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산지를 택하고 떠나는 여호수아의 모습,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퇴입니까? 오늘날 온갖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은퇴할 때가 되면 어떻게 한몫 챙겨 갖고 나갈까, 그 생각에 모두를 다 골몰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여호수아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 늙은 노년에. 우리가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바르실레라는 80세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황급히 피난 가던 때에 다윗과 그의 일행을 정성껏 섬기고 공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황궁하게 되자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왕궁에서 당신을 잘 공개하겠소. 제안을 해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을 하죠. 자신의 나이 언 80세.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해 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바르실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이제 조용히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남은 삶을 정리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주하는 다윗 일행을 돕고 공개한 것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지 결코 훗날 다윗에게서 무슨 보상을 바래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다윗과 함께 요단강으로 내려온 것은 그를 강 건너까지 안전하게 배웅하기 위해서였지 결코 다윗을 따라가서 무슨 보상을 받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삶의 목표는 보상보다는 섬김에 있었어요. 그는 삶의 목표가 보상보다는 섬김에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대접받으려 하기보다는 대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나라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이 서로 입장만 주장하면서 대립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서 요새 젊은들은 노인 공경할 줄 몰라, 싸가지가 없다 그러면서 혀를 쯧쯧합니다. 그런가 하면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들이 오늘날 이 나라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헬조선으로 만들어 놓고는 나이만 내세우면서 대접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반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 아니겠어요? The golden rule. 황금과 같은 그런 법. 그게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젊은이들은 일제 36년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일본에 깡그리 수탈당하고 게다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오늘날 이렇게까지 성장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누리고 싶은 거 다 포기하면서까지 헌신하고 희생해 온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폄하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에게 더 이상 가난과 폐허와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피땀 흘려 애써온 부모님들 세대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 세대에 속한 어른들께서는 나이를 내세우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땀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이제 우리도 좀 누려야겠어, 우리 좀 섬겨봐,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보상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내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닙니다. 부모의 부모됨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마지막 호흡까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과 섬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의 분위기는 갈수록 정말 절망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화성교회만큼은 부모 세대와 우리 젊은이들 간에 서로 자신이 대접받고 보상받으려 하기보다는 내가 상대방을 대접하고 섬기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보다요, 산에서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것은 산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예요. 내려올 때 잘못 헛디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뒹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산할 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무대에서 잘 은퇴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한참 젊은 날 이렇게 잘 자신의 명성을 잘 쌓아갔지만 마지막 은퇴할 때 미끄러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나 바르실레는 자신들이 이제까지 해온 일을 내세우면서 나는 이렇게 충분히 헌신하고 희생했으니 그러니 나는 이제 충분히 보상받고 당연히 누리며 살아봐야겠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보상이 아니라 섬김에 있었기에 마지막까지 그 시선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은 이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 용서하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삶에 새 소망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마지막 호흡까지 다 우리를 위해 쏟으시고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끝까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예? 마지막까지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은 이런 모습으로 정말 헌신하고 섬길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그냥 곰곰이 좀 성경을 찾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나옵니다. 모세 살아생전에는 여호수아의 공식 직함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특별한 직함이 붙은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호수아라고만 나와요. 다른 직함이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을 때 마지막 24장 29절에서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게 여호수아의 비석에 서진 공식 직함이에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언급할 때마다 늘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뒤를 이은 자기 자신도 여호와의 종임을 늘 명심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 또한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특히 무익한 종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 뭡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종이 밖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피곤해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집에서 편히 쉬기만 하던 주인이 얘야 밥상 좀 차려오거라 그래요. 그냥 막 화가 뻗치지만 꾹 참고 밥상을 차려다 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에게 수고했다고 하면서 같이 밥을 먹자고 하기는커녕 자기 옆에서 물과 수건을 들고 자기 밥시중을 들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밥을 다 먹고 밥상을 물리면 그때 가서 식사하라는 거예요.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갑질하면서 때려치고 나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종입니다.
자기 주장을 할 권리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해야 합니다. 종은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무익하다는 말은요, 가치 없다, 쓸모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나는 쓸모 없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주인님 집에서 일도 할 수 있고 주인님 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명을 유부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가 주인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 생명 부지하고 살고 있는 것인데 내가 주인에게 그러한 심부름 좀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보상을 요구하겠는가?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인데 이거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처음부터 110세로 죽을 때까지 그의 가슴에는 무익한 종 의식이 명료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 어떤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은혜라는 찬양곡을 쓴 송경민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그 어린 딸을 잃고 시리에 잠겼던 어떤 집사님이 은혜 찬양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을 고백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어린 딸을 잃은 슬픔에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은혜 찬양을 계속 듣는 가운데 문득 그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딸이 우리 곁에서 내가 해준 밥을 먹고 내 품에 안겨 잠을 자고 나에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비록 우리 딸이 남들보다 일찍 우리 곁을 떠났지만 우리 딸의 짧은 삶도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딸이 우리 곁에 머물다간 그 짧은 생애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고 나니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신발이 없어요? 불평하지만 그러나 신발은커녕 다리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가? 나는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대신하여 그렇게 수치와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보상이 아니라 섬김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